오늘 말씀은 갈릴리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4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소가성 여인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서 전도하셨는데 그가 은혜를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동네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열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보람과 또 기쁨이 넘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를 우리 주님은 뒤로 하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렇게 반응했을 때에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처신을 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주님 이곳에 좀 더 계시지 왜 이렇게 일찍 길을 나섭니까? 라고 만류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응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선 높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44절 말씀을 보면은 헬라어로 가르가 있어요. 이 말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왜 왜냐하면 하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을까 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열매가 있고 성공했는데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답변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편안함 혹은 열매 혹은 성공 가능성을 따지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엇을 살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3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에 우리 주님은 목표가 있습니다. 열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가면은 뭐가 예상됩니까? 갈릴리 사람들의 불신앙이 예상되어지고 갈릴리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배척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사마리아를 뒤로하고 열매가 풍성한 사마리아를 뒤로하고 기쁨과 보람이 있는 사마리아를 뒤로하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러면 갈릴리에 또 어떤 말씀이 있길래 갈릴리에 대한 어떤 말씀이 있길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이사야 9장 1절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공적인 사마리아를 뒤로하고 어떤 관점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되어지는 갈릴리로 출발을 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그렇게 왔는데 45절에 보면은 이런 흐름하고 조금 반대되는 분위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얼핏 보았을 때 반대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예상을 했습니까? 불신앙을 예상을 했습니다. 배척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았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영접했대요. 영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영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영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이라면 어쩌면 우리의 소망을, 소원을, 욕심을 이루어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수단, 도구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적과 표적이 되어지겠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적과 표적이 없으면은 헷갈리는 거죠. 예수가 정말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면서 또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초점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요, 기적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적,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배 피로 나의 과거 의제, 현재 의제, 미래 의제가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할렐루야. 주께서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또 무엇으로 붙잡는 거죠? 또 다른 생명으로 붙잡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간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예수님은 40일 후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또 붙잡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주님의 눈초리를 의식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기적,
표적, 그거 능력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요, 왕의 신하의 간청에 대한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 46절,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왕의 신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왕의 신하에 대하여서 요한이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할 때에 이 사람은 왕의 일을 하면서도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왕이 명한 일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의 일을 하면서도 관심은 다 어디에 있었다?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안테나를 세워 놓았다는 거요? 왕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안테나를 세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어디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갈릴리로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안테나가 어디에 있었다?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왔다, 그래서 가나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왕의 신하는 어디에 있죠?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가나까지 곧장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리는 30km입니다. 그리고 그 30km는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자동차로 뭐 2-30분이면은 갈 수 있는 거리에 불과하지만 그때 당시는 도로가 없어요. 다 어떤 길이죠? 오르막길이고 꼴짝이고 산을 넘어가야 되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30km를 왕의 신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온 거죠.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왕의 신하가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청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청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문법적으로 보면은 미래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 미래 완료 시제는 한 번 청하고 땡 한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여러 번 청한 것을 나타내 주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왔고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이 간청에 예수님께서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핏 이 말씀을 읽으면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까? 왕의 신하죠, 왕의 신하. 근데 왕의 신하에게 하는 말을 하면은 너희는이 아니고 너는 이렇게 말을 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겠구나 하면은 왕의 신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너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죠? 제자들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보고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왔으니까 이건 뭐죠?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었고, 그 갈릴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지금 관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사와 표적입니다. 능력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걸 살피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은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은 그게 보이지 않으면은 실망하는 거죠.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주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만, 그것도 장정들만 싸움터에 나가서 싸움할 수 있는 그런 장정들만 5,000명이 넘게 먹인 다음에 12바구니를 남겼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무엇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누구인가를 드러냈기 때문에 나를 찾은 것이 아니다는 거야.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요. 뭐에 가려져 가지고요? 자기 욕심에 가려져 가지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무엇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룰까 이루지 못할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욕심이 있었어요? 먹는 것 해결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만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느냐 할 때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욕심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리 잡고서 교회를 다니면은 이런 일이 생겨요. 우리 목사님은 신령하지가 않아. 왜? 자녀를 낳았는데 다 딸들만 낳아. 그래서 우리 딸내미 결혼하는데 주례를 부탁 못 하겠어. 또 우리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시집가서 딸만 낳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뭐에 사로잡히면은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장로님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은 문제가 많어. 왜? 자식이 취직을 못해. 대학교를 나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또 군대도 갔다 왔는데 취직을 하는데 취직을 못한다. 우리 장로님 문제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또 권사님들에 대해서 우리 권사님들 요즘 기도 전혀 안 해. 이유는 감기를 달고 산다 이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은 감기가 우습게 보고 달라들고 덤비느냐 이거야. 근데 요렇게 보고 요렇게 말하는 것은 다 내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볼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충족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사람을 판단해버리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려놓으면요 똑같은 상황인데 달리 보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보여지는 것처럼 욕심을 내려놓으면 옆에 있는 성도가요 뭘로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보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영적 성숙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저것도 합력해서 선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혹시 이런 욕심이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말씀은요. 왕의 신하의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어요? 다 죽어가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주님께 나왔기만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죠. 주님께서 얼마나 무엇을 귀히 여겨요? 생명을 귀히 여기는가. 할렐루야.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잘 헤아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이 말씀을 붙잡고 왕의 신하가 이제 길을 가지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왕의 신하가 종들을 만나고요. 종들에게 묻습니다. 종들이 왕의 신하에게 주인님의 아들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기쁜 소식을 가져온 그 하인들에게 왕의 신하가 묻습니다. 언제 낳기 시작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종들이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제 7시는 오후 1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오후 1시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면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라고 그래서요? 30km니까 넉넉 잡고 4-5시간이면은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종들이 어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 왕의 신하가 다이렉트로 직통으로 집에 들린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하루를 뭐 한 거예요? 생각보다 늦게 도착을 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게요,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도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가 참 2년 동안 고통 아닌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어쩌면 코로나 20일이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더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기상이변 때문에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간다면 어떠한 형편과 처지가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왕의 신하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자기 아들이 죽을 것 같았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아들이 정말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확인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엔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딱 내가 붙잡았더니 뭐가 생겨버린 거예요? 평안이 생긴 거예요. 여유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병들어온 것 때문에 왕의 신하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기억나가지고요. 그 일 처리를 한 다음에 집으로 왔다니까요. 이해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종들하고 그다음에 가족들하고 그다음에 왕의 신하가 군인이었다면은 부하들까지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교회가 생겨버린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가 생겨버린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의 믿음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이 나오고 있는데 왕의 신하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갈망합니다. 근데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 만큼 알아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의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가 코울리게로 있었던 것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만큼 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더 이상 사모하는 마음이 갈릴리 사람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왕의 신하는 달라요. 모든 관심과 또 집중이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해요. 그래서 찬스가 왔다. 갈릴리에 가나에 예수님이 왔으면 그래가지고 만사 제껴놓고 예수님 만나기를 시도하죠. 그래서 이 왕의 신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사모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어지죠. 근데 갈릴리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합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동네에 예수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예배를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전도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붕어빵 구워가지고 사람들 건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다음에 왕의 신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죠. 그러나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기사와 표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열심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자기들의 욕심만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가? 나는 옆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여질까?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였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방 사람인 왕의 신하에게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권력가든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이든 혹은 왕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셨어요. 사마리아의 성공을 뒤로하고 사마리아에 안주하지 않고 갈릴리로 나아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한 영혼의 그 귀중함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욕심을 내려놓고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드립니다.